누가 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속에서는 여성들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자주 그리고 많이 등장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여성 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남성 주도적인 세상과 사회 속에서 과거에는 더 그랬죠. 지금도 이제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어떻게 들어 쓰시는가, 그게 이제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시더라도 두 여성이 등장을 하죠. 첫째는 사가랴의 부인이었던 누구죠?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성이 등장하고, 또 한 분의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마자로 시작하죠.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 두 여성은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엘리사벳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나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성경이 말하죠. 나이가 많아요. 몇 살이나 되었을까 우리가 추측할 뿐이죠. 그러면 마리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나이가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여기 처녀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약혼을 한 사이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 사회 속에서 약혼을 하고 처녀들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12살에서 13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성경을 보지 마시고요,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서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중학생들입니다. 중학생들. 그러니까 한쪽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도저히 임신의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아주 어립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 양쪽의 두 여성을 등장을 시켜서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가?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도 두 가지 케이스를 만날 수 있거든요. 하고 싶은데 이미 나이가 많아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뭔가 움직이고 싶은데 나이가 어려요.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두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 무슨 역사가 나타났는가?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졌고 마리아도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마지막의 마지노선에 그 끝지점에 사람이 딱 이렇게 서 있잖아요. 서 있으면 그 상황 속에서는 인간은 더 이상 길이 없어요. 방법도 없고요, 아이디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개인 속에 개입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셔서 거기서 새로운 시작의 생명의 움을 띄워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누가복음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선포하고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지금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그 마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누구에게 천사가 나타나는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임신에 대한 그 내용, 마리아가 앞으로 장차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입장으로서는 마리아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뒤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 뿐이죠. 그때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요셉은 저 뒤에 있어요. 그냥 결혼할 상대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마리아가 이게 꿈이 아니라 실제 속에서 주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보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마리아는 놀래죠. 놀란 다음에 how? 어떻게 이것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마리아 입장으로서는 오케이, 나에게 있어서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에게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how?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성령의 능력으로 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출발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 이 말이에요.
하늘의 생명으로 이 생명이 시작이 됐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너를 통해서 이 땅에 한 생명의 태어남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그 설명을 들은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레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선포된 말씀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성광교회 강대상에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다 떨어져서, 이 레마가 여러분 속에 다 떨어져서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대로 위로와 복과 희망을 가지고 자라기를 바라고, 성곽교회 오는 영혼마다 하나님이 다 만나 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그게 레마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레마는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거기에서 마리아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레마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는 아멘하고 있습니다만은 마리아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아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마치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고백을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사가 떠나갑니다. 떠나간 다음에 이 마리아가 그 다음에 뭘 하는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급하게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누가는 놓치지 않고 그대로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39절에 보시면은 일어나 빨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고 뭔가 궁금한 거예요. 천사가 가르쳐 줬는데, 엘리사벳도 이미 임신 6개월이라고 가르쳐 줬는데 정말 그런가? 나에게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동시적으로 바로 그 나이 많이 드신 바로 그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졌다고 그러는데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나사렛에 있고 사가랴, 엘리사벳은 유대의 한 산 동네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팍 지금 달려갑니다. 여자분들은 압니다. 임신 초기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입덧이 있어요, 없어요? 예, 경험의 부분만 대답하세요. 거의 대부분 입덧이 있습니다. 또 하나, 여성분들에게 있어서 아이를 갖잖아요. 아이를 가지면 물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게 임신 우울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명 중에 20명이 임신 우울증을 겪습니다. 이게 산후 우울증도 있습니다만은 임신 초기에 우울증이 찾아온단 말이죠. 이거요, 남자분들이 몰라요. 앞으로 임신 가능성이 있는 분이 혹시 계세요?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면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 섭섭하게 하잖아요. 그때 마음에 뭔가 이렇게 하게 하면 그게 평생 갑니다. 이게 마리아 입장으로서는 지금 아이를 가졌잖아요. 아이를 가졌으니까 그 몸으로 빨리 일어나 산으로 간다. 쉽지가 않죠. 가서 드디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납니다. 그런데 신기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 여성이 만나는데 그 두 여성의 만남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엘리사벳 속에 있는 세례 요한과 마리아 속에 있는 예수님이 만납니다. 이게 최초의 만남이에요. 그 만남 속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자, 보실까요? 4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러면 아이들이 엘리사벳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 됐으니까 여기서 아이들이 움직이잖아요. 태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태동의 일이 아니라 그 세례 요한 속에 지금 처음부터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하리라,
그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세례 요한이 마리아의 몸속에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이미 알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기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마리아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 태아 어린 생명, 그 바로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통하더라 이 말이에요. 영이 같으면 사람이 통합니다. 영이 다르면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옵니다. 믿음의 생활하면서 이 담임 목사하고 교인들이 영이 통할 때 신앙생활이 그렇게 행복해요. 만약에 영이 전혀 엉뚱하게 그렇게 이제 만약에 틀어지면 교회 오는 것도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설교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복중에 그 어린 생명 6개월짜리 된 이 태아가 막 여기 뛰논다 이 말은요, 기뻐서 막 춤을 추는 것을 말합니다. 잠깐 발 톡톡 차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그런 역사가 바로 여기서 일어나면서 여기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42절에 큰 소리로 찬양을 해요. 그 찬양의 가사가 42절입니다. 여자 중에 당신이 복이 있으며 당신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여러분, 나이로 보면은요,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가 나이 차이가 얼마나 커요. 그런데 내 주의 어머니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입니까?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러면서 45절이 결론입니다. 무슨 결론의 찬양을 마감하는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되리라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갈등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받아들일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은 그 여자, 선포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믿은 그 성도, 강대상에서 선포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그 성도,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성과 내 합리적인 생각의 틀 속에 믿음을 자꾸 거기다가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고민과 갈등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못 믿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루어진다고 난 믿어. 여러분, 그랬을 때 이 강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겁니다. 이게 엘리사벳의 찬양의 결론이에요. 이 찬양이 끝난 다음에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이것이 이 마리아 찬가는 굉장히 유명한 찬양의 노래입니다. 요한 바흐라고 하는 음악가 있잖아요. 그 음악가가 이 가사를 가지고 매그니피케트라고 하는 찬양을 씁니다. 라틴 말로 매그니피카트라고 하는 그 말은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라틴 말에서는 이 본문의 부분이 처음에 나온 것이 찬양하라, 이게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라틴 말로 매그니피카트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따와서 요한 바흐가 바로 매그니피카트라고 하는 찬양의 곡을 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톡 띄어서 모실런 자기 친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다니지도 않았고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안 믿어요. 그 친구에게 이 본문을 딱 띄어서 아무 선입관 없이 이것을 읽어보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이렇게 읽더니 딱 하는 말이 공산당 선언이구만. 여러분, 이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찬양의 가사는 혁명적입니다. 이 부분을 한 절 한 절 여러분들이 묵상해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 마리아의 이 노래 속에 야, 이런 세상이 온다는 이야기인가? 혁명도 이런 혁명이 없습니다. 영국이 인도를 통치할 때 인도에 있는 크리스찬들 속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고 그 속에서 뭔가 이렇게 바람이 불면서 그랬을 때 영국에서 뭐라고 지시를 내렸느냐면 인도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이 마가네 피카트라고 하는 마리아 찬가를 부르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켰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번역은 그대로 놓고요, 우리 가끔 소개해 드리는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조금 더 이제 좀 이렇게 쉽게 되어져 있으니까 좀 나을 겁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복된 소식으로 내 마음 터질 듯 하니 내 구주 되신 하나님의 너러로 기뻐 춤추리라.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 나는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여자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영원토록 잊지 않으리. 다른 모든 것과 구별되시는 하나님, 그 이름 거룩하시다. 그 앞에 두려워 떠는 이들에게 그의 잡이 물밀듯 밀려오네. 그가 팔을 뻗어 능력을 보이셨고 지금부터 충격적입니다. 거만설에 허세 떠는 자들을 흩으셨도다. 오만한 폭군들을 내리치시고 고통당한 이들을 진창에서 건져내셨다.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잔치상에 앉으니 야멸친 부자들이,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한 게 상당히 맛깔스럽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야멸친 부자들이 냉대를 당했다. 기억하셔서 풍성한 자비 드높이 쌓으시며 택하신 자녀 이스라엘을 품으셨도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약속하신 그의 자비가 정확히 이루어졌다. 이 성경을 읽을 때하고 메시지로 번역이 된 성경을 읽을 때하고 좀 뉘앙스가 다를 거예요. 이 마리아의 찬가의 내용을 쭉 한마디로 딱 요약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뭘까? 이 마리아가 기뻐 뛰며 찬양하는 이 거룩한 찬양. 그래서 1절에 우리말 번역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1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 찬양 가사에 많이 나오는 그 찬양의 가사잖아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요리문답 1장 1조입니다.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신앙 교리가 있거든요. 그 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이 제일 드는 목적이 뭐냐? 그렇게 딱 물어요.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사람이 제일 드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답이거든요. 그 답이 어디서 나왔는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한번 우리가 웃고 살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살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 영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러면서 마리아가 이 찬양을 쭉 그렇게 이어가고 있는데, 이 마리아의 이 찬가의 내용을 한마디로 딱 압축하면 뭐가 되는가? 이렇게 됩니다. 하은이가 돼요. 이게 마리아 찬가의 압축 파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도다. 마리아는 성령을 통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12살, 13살 아이를 낳으리라. 여러분, 이거요, 내가 지금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마리아의 이 말이 어떤 폭탄적인 선언인가 본인은 압니다. 약혼한 사람 중에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어떤 벌이 가해지는가를 본인은 압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배가 불러오죠. 이거 성령님이 오셨나, 나 이렇게 임신한 거야. 그러면 그 말을 믿어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사람이 참 힘든 것이,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힘든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내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는가? 말만 안 해도 잘 하시는 거예요. 가장 그냥 이 사람 저렇고 저 사람 저렇고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막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것만 안 하셔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뭐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안 하고는 둘째치고요, 교회 와서 입만 좀 딱 다무시고 그저 말씀 앞에 아멘 하시고, 찬양할 때 입 벌려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좀 소리 높여서 좀 기도하고, 그것만 해도 1등 신자예요. 거꾸로 하지 말고. 마리아 입장으로서는 지금 점점 그 상황이 지금 자기에 닥쳐오는데,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게 마리아의 생각과 마리아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이게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이 7분이 계십니다. 유하은, 오하은, 이하은, 김하은. 다 거기서 성서적인 이름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줄 수 있는 찬양의 내용도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 같이 고백 한번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북한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투르키예, 시리아 지진 현장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은입니다. 하은. 이 마리아하고 지금 엘리사벳이 끝절에 보시면은 얼마 동안 함께 있었느냐면 56절에 보시면 3개월 함께 있습니다. 그럼 엘리사벳이 6개월 때, 임신 6개월 때 마리아가 방문을 했잖아요. 3개월 있었으니까 엘리사벳이 이제는 몇 개월이 됐죠? 임신 9개월이 된 겁니다. 아기 날 달에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이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가 함께 있으면서 어땠을까? 한쪽은 나이 많이 드는 분이 임신을 해서 노산 가능성이 있고요.
그잖아요. 연세 드셨는데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면 하루하루 어떤 심정일 것 같아요? 한쪽은 아주 어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임신이 됐습니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한쪽은 노산이고 한쪽은 초산입니다. 두 여성이 만나서 어땠을까?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마리아도 엘리사벳도 서로 처지를 같이 나누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위로가 됐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오셔서 마음에 있는 것을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은혜 속에서 같이 삶을 나누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위로가 되고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결국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이 3개월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됐죠. 그러면서 그렇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것은 하은이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그 확신을 가지고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탄생을 해요. 엘리사벳이 이제 임신 9개월 때 서로 헤어졌으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탄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구약의 역사가 마감이 되어져가는 모습으로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해 갑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 하은이의 복, 그렇습니다.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여기에 마리아의 찬가 속에 유심히 한 가지 눈에 싹 들어오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49절입니다. 49절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능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여기에 누구에게 행하셨죠? 내게 행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큰 일을 이번에 새벽의 총증군에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군산에 있는 교회가 새벽을 깨우기를 바라고, 군산에 있는 교회 속에 영성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바라기는 이 소문이 군산 지역에 뻗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군산 성광교회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인정하시면 손들고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새벽에 큰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십자가를 세워가신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93개를 완성시키고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94개 하나님 앞에 헌당합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오셔서 나에게도 큰 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큰 일을 하시옵소서. 우리 손주들을 통해서 하나님 큰 일을 하시옵소서. 그 비전과 꿈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새벽의 총칭후를 내일 또 달려가십시다.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함께 우리 고백하면서 이 찬양할 때 그렇습니다. 마리아도 하은이고 우리도 하은이고 여러분도 하은이고 우리 자녀들도 하은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라고, 은혜로다 함께 우리 찬양하십니다.